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비슷한 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황, 황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용할 때는 비슷한 의미로 그냥 쉽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뜻을 따지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당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당황이라고 합니다. 놀랬습니다. 다급해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당황했다라고 하죠. 황당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것, 그걸 황당이라고 합니다. 황당하다 할 때는 터무니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하면 당황과 황당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재미있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차 뒤에서 실내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합니다. 당황인 거죠. 이게 당황인 겁니다. 근데 같은 경우인데 차가 갑자기 전진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황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급해가지고 볼일 보는데 지금 차가 후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게 당황인 거고, 급해서 볼일 보는데 차가 가버리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황당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지금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쁘다,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쁘다와 즐겁다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다와 즐겁다는 같은 단어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쁘다는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이걸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가 충족되고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즐겁다라는 뜻은 어떠냐면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즐겁다는 뜻을 찾았더니 기쁘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같은 뜻인가? 같은 말인가? 같다면 왜 다르게 표현할까? 다 그냥 기쁘다라고 표현하든지 즐겁다라고 표현하지 왜 다른 단어가 있을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차이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단어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와 세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세상과 세계를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상, 세계, 영어로 번역해도 똑같은 단어일 것 같은, 정말 같은 단어라고 생각했던 그 두 단어도 쓰임새에 따라서 때로는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라고 했다면 이거를 교차해서 어머나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머나 세상이지 어머나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계대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을 1차 세상대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와 세상은 같은 말이잖아요.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지 1차 세상대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 생활 속에서는 정말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그거를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학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쁘다와 즐겁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그것은 좋다는 느낌이 오는 시작점이 다른 게 차이입니다. 둘 다 좋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느낌이 오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좋다는 느낌이 마음 깊숙이 박혀가지고 거기서로부터 몸으로 밀고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좋다는 느낌의 시작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깊숙이 박혀서 거기서부터 밀고 나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반대로 즐겁다는 반대입니다. 좋다는 느낌이 몸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외부에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몸에 어떤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좋은 느낌을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느낀 좋은 느낌이 밖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몸으로 밀고 나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 같은 상황입니다. 6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후 이동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같은 그 문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유익하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면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관계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조했던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16절 보십시오. 떠남과 만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언제를 말할까? 언제를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할까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또 재림,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자체의 문맥 속에서 뒤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이것은 명확합니다. 앞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석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건 바로 직전에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거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사실은 앞서 얘기하셨어요.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했어요. 또 16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이미 앞서서 한 얘기인데, 앞서서 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제자들이 지금 이해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해한 듯 보였지만 이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더 이상 묻지 않을 거다. 이제 제자들은 다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이해 못하는 반응을 계속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근심하는 모습 속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16절에서 언급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 번, 이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반복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까 17절에도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또 18절에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그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떠나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가 어디로 가십니까는 묻지 않지만 계속 불안하고 근심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거듭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19절에는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얘기했고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석절에 걸쳐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1장에서 그 나다나엘 얘기 아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실 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모습이 지금 이 16장에도 또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이해 못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해요. 오랜만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아멘 아멘 레고휘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해 못함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을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강조해서 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심과 관련됐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곡하고 애통한다는 이 표현, 이 동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동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곡하고 애통하는 거고 세상은 기뻐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인 거죠. 근심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된 것이다, 그 설명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명쾌하게 그 딱 찍어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의미로 지금 이 20절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마지막 부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과 관련된 기쁨에 대해서 이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쁨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21절 22절 보세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출산 전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여성분 가운데요, 출산을 경험하셨을 텐데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해산과 관련된 비유인데, 정말 그 해산 전에는 그 출산이 이르렀을 때는 근심하지만, 그러나 출산 이후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태어난 아이의 기쁨으로 인해서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도 뭐 비슷한 말 할 수 있다. 입대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제대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고통이 있다가 고통이 없어지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표현인데, 근데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굳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돼서 해산의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새 시대의 개막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명의 탄생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입대할 때의 고통, 제대할 때 잊어버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사실은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요, 그러므로 또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운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해산에 임박해서는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떠나신 것 관련해서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쁘다고 그랬습니까? 부활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얘기죠. 지금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도 또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는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근심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23절 24절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관련된 날이고, 좀 더 연결하면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런 전체적인 것과 연결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다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이고, 그럴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이해한 제자들은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한 것을 여러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 예수님께 제대로 속한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선, 예수님을 위한 간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엇이든지가 무엇이든지는 아니라고. 저 사람 나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간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표현 자체로 무엇이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도 무엇이든지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수님을 위한 간구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잘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했을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맥 속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문맥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한 후에 예수님 뜻에 맞는 간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구를 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근심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만으로도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간구하고 받게 돼서 기쁨을 더 충만케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6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장부터 쭉 보시면요, 이건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 다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끊어서 봐서 한참 전의 이야기 같지만, 그냥 15장 16장을 읽어가면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붙어있다는 말이 속했다는 말이잖아요.
속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 가지, 생명이 있는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한 제자는 예수님 뜻에 맞게 구하게 되고, 거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뜻에 맞게 구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다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관련된 말씀도 이미 다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여기서도 2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예수님 뜻대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을 이해시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관련됨을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하면 구한 것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진행되는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간구하면 받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듭해서 지금 기쁨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섭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짜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혼난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네, 자, 겟세마네 동산까지 선착순 1명,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 아시죠? 앵그리버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화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되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듭거듭 제자들을 위로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미 내용은 앞선 15장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을 그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포기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해시키시면서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기쁨과 웃음은 다른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시는데 안 웃으셔도 됩니다. 기쁨과 웃음은 다른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제가 지금 웃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에 대해 좋다는 그 느낌의 뿌리가 마음 깊숙이 박혀가지고 몸으로 밀고 나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영어 찬양 중에 I've got peace like a river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번역된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ve got joy like a fountain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분수 같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잘 번역한 거죠, 그렇죠? 기쁨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나와 몸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샘솟는 기쁨이라고 이 파운틴은 그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보지도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신앙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것도 안타깝게요, 더 안타깝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어떤 욕심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 속에서 기쁨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밝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밝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사순절이라고 더 기쁨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시작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농부 입장에서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웃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그 속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가지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기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사랑과 위로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더욱 기쁜 삶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때에 웃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그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그런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간구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실 것이고,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기쁨을 또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한 기쁨을 얻었는데, 또 응답을 통해서 또 기쁨을 얻으니까 기쁨이 더해지면서 기쁜 삶이 연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말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그냥 기뻐, 나 기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면 왜 그게 뭐 기쁘냐고 그러지만, 기쁨을 느낀 사람은 압니다. 몸이 피곤해도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렇고 그런 사순절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사순절이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렇고 그런 사순절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느끼시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순절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더 큰 기쁨을 풍성하게 느끼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여러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순절로서 기쁨이 넘치는, 계속 샘솟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몸은 힘들어도 기쁜 삶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들은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어요. 이걸 좀 경험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또 급한 긴급 광고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반응해야 되면 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계속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몸은 힘든데요, 지금 잘하고 있도 잘 수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기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요,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식사할 겨를은 있고 머리 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저 일도 하게 하시면 기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더 많이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시면서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기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길 바라고요. 부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로서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에 잘 주목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아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 속에 빠진 사람 아무도 없이 기쁨 속에 충만한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